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누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학자들은 인류의 출현 시기를 약 200만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인류의 역사 속에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백과사전에 보면 종교의 증거는 중기 구석기 5에서 30만 년 전부터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증거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부터라고 합니다. 기원전 약 2400에서 2300년경 피라미드의 문서를 통해서 종교가 있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류가 200만 년 이상 살았다고 해도 종교와 언어의 역사는 짧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고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구원과 역사가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인간의 가장 불확실성인 이 죽음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생명체의 당연한 속성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를 의미하는 릴리전과 그리고 한자의 종교의 뜻을 보면은 종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릴리전은요,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묶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다시 묶이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이 한자의 종교는요,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진리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는 창시자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시자가 준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를 보면은요, 석가나 공자나 무함마드를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이것과 그리고 으뜸되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릴리전에 해당한다면 한자로 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종교들은 바로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같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25억 명, 무슬림은 19억, 힌두교는 10억, 불교는 5억입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개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은 2인데요. 이것이 시대마다 바뀌었다면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6,000년 이상 확고하게 변함없는 진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문서를 봐도요, 성경보다 더 오랫동안 정확하게 보존된 경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 3,000년 정도 구전되다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록되어 전수되었고요. 지금 성경의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 250년경의 사본이 존재합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요, AD 125년경에 쓰여진 요한복음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묶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BC 1446년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믿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핑계를 대자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게 했습니다. 자, 5장의 말씀은요, 처음으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노예로 사는 주제에 무슨 신을 섬겨?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나는 못 보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요, 게을러서 저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학대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그냥 살게 냅두라는 것입니다. 왜 들쑤셔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삶에 순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면 발전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삶에 감사하되 더 올바르게, 더 보람되게,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얻으려면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변화를 원한다면 저항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했을 때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내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었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자, 5장 22절에 보면은요,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는 말로 하지 않겠다. 강한 손으로, 바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동안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젠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에 개입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선지자를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요, 아들까지 보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겁니다. 내가 구해주는데 그 은혜를 모르다니 그냥 관두자.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애굽과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10개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을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재앙을 겪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보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수백 걸음 달려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김없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려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헛것임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온 땅의 창조주요 신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은요, 피로 나일강을 물들게 했잖아요.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젖줄인 그들이 섬기는 크놈과 하피라는 신을 벌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 바로 다산의 신 헤케트를 벌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죽자요,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은 바로 악취나게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요, 땅의 신인 계부를 벌합니다. 피부만 자극해도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 그런데 피부가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바로 파리, 곤충의 신 하트콕을 벌하는 것입니다. 파리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리 재앙에요, 바로가 손을 듭니다.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를 벌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창조물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는요, 의술의 신인 이모테프를 벌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벌하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은요, 대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프누트를 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죠.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곤충의 신을 막는 세라피아를 벌하는 것이죠. 심판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당하면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입니다. 태양의 신 라를 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열 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바로 생명의 신인 이시스를 벌합니다.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고귀하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작은 곤충들, 이런 것에도 금방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너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것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요, 모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들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열재앙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10가지 재앙은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재앙은요, 아론이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박수 술객과의 싸움입니다. 1, 2재앙은요, 박수와 술객들도 비슷하게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재앙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다 비슷해 보여도요, 진리는 하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악성종기 흑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제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피하라고 미리 예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바로가 완악해졌다는 말은요, 무려 20번 나옵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특별히 이 6개 재앙은 종말의 때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요, 계시록 8장 둘째 납할 때, 또 셋째 대접 계시록 16장에서 나타납니다. 개구리는요, 6번째 대접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은요, 첫째 대접 계시록 16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박 재앙은 첫째 나팔 계시록 8장에서 나오고요. 바로 땅과 수목, 풀의 3분의 1을 없어지게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계시록 9장 5번째 나팔 심판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흑암재앙은요, 5번째 대접인 계시록 16장에 나오고요. 바로 이 심판으로 짐승나라가 어두워지고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재앙은요, 종말의 때에 그대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요, 바로 왕처럼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행한 대로 동일한 심판을 받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자를 나일강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이고 장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요, 하나님은 4번째 재앙부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6번째는요, 3번째 재앙에서는 주술사들이, 7번째 재앙에서는 신하들이, 그리고 8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9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처럼 완악한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임을 믿고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